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또 부르셨고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코로나를 주신 것도 감사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한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자,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활동의 위기, 예배의 위기,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코로나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승리 때문에 또 담대해야 되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또 살펴보고 그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담대해라 라고 하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기신 건 이기신 거지. 그것을 굳이 내가 이겼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격려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난다,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너희는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지만 너희는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 평안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듣는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싸워서 이기신 싸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환난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 하면 돼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니 이게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양성 판정받고 제가 자가격리 들어갔잖아요. 2월 달이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월 달에 말씀 하면서 힘드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쉬세요. 쉬라고 하시는 건가 봐요.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쉬어요. 못 쉬어요. 우리 못 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동도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나 봐요. 병상에서 그냥 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찾고 하나님과 좀 만나세요. 걱정 의심 내려놓으세요. 병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권면해 드려요. 그때는 아멘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뭐예요? 걱정이죠. 집안 걱정해야지요. 식구들 걱정해야지요. 농사 걱정해야지요. 직장 걱정해야지요. 사업장 걱정해야지요. 또 그동안 밀린 일들 걱정해야 되죠. 다 걱정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쉬라고 병상에 앉혀놨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 쉼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주부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있겠느냐고요. 집에서 끼니마다 배달 음식 먹어본 적이 있으셨냐고요. 남이 해준 밥 먹어본 적이 있냐고요. 마시지 못하지만 남편이 자식들이 해준 밥 얻어 먹어본 적이 언제 있느냐고요. 직장인들 많은 휴가들이 있습니다. 정기휴가, 병가, 연차, 월차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휴가 내서 여행 가야지요. 연차 내서 밀린 일 해야지요. 월차 내서 여러 가지 모임 참석해야지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집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섭고 괴로워요. 제가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대화해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침 삼키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침을 삼키기가 너무 아프니까 침을 뱉어내고 있어요. 참, 그 얘기 들으면 가슴 아파요. 목을 막 칼로 베는 듯이 막 아프고 따갑대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쑤신대요. 가슴에 통증이 온대요. 김치 냄새를 맡지 못한대요. 코가 마비가 되어져서. 이런 거 저런 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휴식을 주셨어요. 평안과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휴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일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어떻게 해요?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올 수도 없이 시키고 있다고요. 집안에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우울증 걸려요. 공황장애 왔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내 집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쉬지 않아서 그래요. 쉴 줄 몰라서 그래요. 쉬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편안히 쉬려고 있는 곳이 집안 아닙니까? 잠자는 곳이 안방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 오는 이유가 뭐예요? 쉼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고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자격이 끝나고 나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지금 집안에서도 밥을 해야 되고 쓸고 닦아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그런데 격리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꼼짝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래요. 저도 격리가 끝나고 나서 산더미처럼 쌓인 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라는 그때 쉬는 것, 안식하라 할 때 안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만나자 그럴 때 만나는 것, 그러고 나면 그 쌓인 일, 우리 걱정하는 일 하나님께서 다 잘 풀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놓고 가둬 놓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쉴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살아온 세상을 알았고, 살아온 과거를 알았고, 내 생활 습관을 알았지, 오늘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몰라요. 2018년도만 해도 코로나가 뭔지 몰랐고요, 19년도 초반만 되어도 코로나가 왔대, 이거 1년이면 지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이게 몇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전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지진, 산불,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살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뭔가 부지런히 행하고 또 실천해 보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우리는 이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그 인생의 주인이 잘 알아요. 우리들의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쉬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동안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기신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왜요? 코로나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할게, 내가 더 완벽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 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시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만 됐어요. 애굽 그 주인의 비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왕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고, 군인들의 상관의 비위를 맞춰야 됐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했고, 여러 가지 노동에 온 힘을 쏟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했던 사람들,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음식도 배급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예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일 하지 마, 그냥 쉬어. 내가 먹일게, 내가 입힐게, 내가 돌볼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애굽의 국무총리 집안이잖아요.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어지게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져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내시면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곳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했지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 차려줘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마당도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래봤자 광야고 그래봤자 수십 년 사는 그 흙덩이에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불안하지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그때 것을 기억하고 그때 것을 추억 삼고 그때 먹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추억이 아니라 수치라고요. 부끄러움이라고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 가지고 감사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에게 주인들에게 종살이로 살았던 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추억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라고요.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변화시켜야 되는 생각들과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것 먹여달라고 그러고 그때 살았던 생각 가지고 광야에 살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단다.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이 파종하고 너희들이 세우는 그 땅이 아니야. 내가 먹이고 내가 거처를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도 예전에는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의 삶으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들은 애굽의 모습이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고 돈에 묶여 살고 있었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고 경험으로 살았던 우리들, 옳고 그름이 뭔지 몰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에 매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데 감사를 모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피하게 해줄게, 환난 막아줄게 라고 하셔야 될 건 아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렇게 되어 이것을 믿을 때, 그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고 환난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기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담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이 마음,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를 온전히 만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안방에서,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코로나 기간에 수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 골방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밤새워서 잠자지 못하면서 우리 기도했어요. 본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 부흥한다 그래도 쫓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번 코로나, 이번에 하나님 우리들의 그 믿음, 그 열심, 그 사랑함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가난했어요. 지칠 만큼 지치기도 했고 열심도 많았고 바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요, 늘 평안했고 늘 안전했고 늘 하나님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열매가 오늘 이날에 이 시간에 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환난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런 우리들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냐고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옥에 가두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면, 형통한 자에게서 살아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기에 또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감사한 일만 살아지 않았습니까? 뭐 걱정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유로웠지요. 평화로웠지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던 그가 자기의 열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나무에 숨었습니다. 서늘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그가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알지 못했구나. 자기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평안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를 때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원래대로 바꿔주길 원하셨어요.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알지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그 여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리라고 말할 만큼 하와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하며 감사하지 않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평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애통함과 죽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치고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러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애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에게 감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과 불안의 환난 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평안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전염병에 불과합니까?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코로나 시간에 옛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많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 원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참된 쉼을, 안식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코로나를 이기셨고 코로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코로나의 끝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당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주제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보면 원수를 쫓아내고 지경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땅, 예배의 땅, 기도의 땅, 물질의 땅, 진짜 땅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우린 그럼 뭐 하면 돼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감사할 내용이에요. 코로나는 담대해야 할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간과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자들이 다 양성 걸려서 꼼짝없이 그냥 집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또 못합니다. 원래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우리가 또 집에서 각자 기도하지만 또 예배하지만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응답 받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새벽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